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SNS가 발달이 돼서 전 세계에 있는 복음 사역자들, 목사님이나 이제 선교사님으로부터 긴급한 연락들이 그냥 매분마다 매 시간 매분마다 이제 도착을 하는데, 이 메시지를 준비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아마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는가 봐요.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그 눈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다고 긴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잘 받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으니까 몸이 좀 잘 완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긴급한 메시지가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인생,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일을 몰라요. 내일이 아니라 뭐 1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의 눈을 밝히 뜨고 성령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가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믿음을 가지려면 마음속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이유는 자꾸 이게 부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런 사람 주변에서 자꾸 같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면은 불신앙의 말을 멀리하고, 믿음을 가지려면 불신앙의 말을 멀리하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시인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 매 시간을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고 염려와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의 눈을 똑바로 뜨고 염려와 근심 대신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좌절하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게 많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인데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이 삶의 영역, 오늘 내 주변을 보세요. 내가 존재하는 이 삶의 영역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바로 이 땅입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 고민거리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앙인으로서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하늘나라만을 사모해서 산으로 들어가 가지고 산기도만 하면서 할렐루야 세상을 버리고 산기도만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지, 기도해야 다 헛된 것이니까 돈벌이에만 전념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24장에 나온 그 모세의 그 처신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일과 이 땅에서의 일을 어떻게 조화시켜 나갈까, 그 해답을, 그 솔루션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처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 모세가 처한 상황을 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또 더불어서 동시에 모세가 자신이 맡고 있던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 타이틀을, 직책을 한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일도 추구해야 되고 땅에서의 일도 동시에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도 없고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버릴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이 출애굽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보여준 그 처신이 좀 참 지혜로운 것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아론은 이제 모세의 형이고 훌은 이제 모세의 동역자였습니다.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라는 그 이중국적을 가진 우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도는 땅의 일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늘을 향해 날마다 행진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광야 생활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과 같은 거죠. 천국 시민인 성도에게는 결코 오늘의 이 땅이 영원한 목적지가 될 수가 없다. 궁극적인 목적지는 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성도는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쏟고 거기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13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모세는 땅의 일에만 몰두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자 바로 수행하고 있던 자신의 일을 중단하고 곧장 산으로 향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어떤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태도입니다. 세상 일에만 몰두하고 땅의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일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라는 이중국적을 가진 오늘날 현대의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견지해 나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성도는 하늘의 일에만 치우쳐서도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성도는 땅의 일에만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세상 일이라는 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건가요? 다 그냥 팽개치고서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에 모여서 그냥 밤새도록 거기서 기도도 하고 또 뭐 산기도도 가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세상 일들은 무가치하다. 세상의 일을 모두 버리고 자기 모든 재산도 다 정리해가지고 산으로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집단 생활하면서 거기서 자기네들끼리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뭐 음독 자살도 하게 되고 아주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 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르면서 이 땅의 일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쳐 놓고 휙하니 하나님이 부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휙하니 가지 않았다.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24장 14절 말씀, 이제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자, 24장 14절 말씀 시작.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의 일이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콜링을 받아서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땅의 일을 무책임하게 그냥 확 팽개쳐 놓고 급하게 하나님이 우선이니까 하면서 가지 않았다는 거죠. 14절에 그 말씀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는 주변의 그 장로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에 발생할 모든 일들을 부탁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모세가 땅의 일을 결코 가치 없게 여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 책임성 있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의 그 교회의 문제, 기독교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주일날 되면은 주일날 이제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뭐 4부 예배까지도 있고 그 예배가 이제 여러 군데인데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가서 저녁 늦게까지 주일 봉사를 한다. 그러니까 주일 봉사를 하다 보면은 주말에는 좀 쉬기도 하고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몽땅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주말뿐만이 아니라 주중에도 또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가정에 이제 부인이 교회에 나가서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남편이 자꾸 제지를 하게 되면은 남편의 입장은 그런 거잖아요. 가정이 같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계속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무슨 얘기를 하면 아내는 남편에게 악한 영이 씌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와라.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불화가 되고 이제 이혼까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가정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일부 성도들이 하늘의 일에만 관심을 갖고 가정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또 학교라든가 이런 걸 모두 버리는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를 가진 그 한정된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나에게 이 땅에서의 성실한 삶을 명령하셨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화로움 가운데 머물면서 고통과 눈물이 상존하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는데 이 세상도 중요하고 또 하늘나라도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지혜로운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는 오늘 모델을 우리에게 모범 케이스를 보여주는 그 모세를 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신앙을 지향하는 성도의 모범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 크리스찬, 성도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되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토양에서 자양분을 흡수해야 하는 동시에 하늘의 태양과 단비를 필요로 하는 이중국적의 신분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모세의 행동과 같이 하늘의 일을 존중히 여기면서도 동시에 사람의 일도 무시하지 않는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땅의 일에만 몰두해서 돈이 최고야, 성공지향적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 일이 최고야. 세상 일 다 버리고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돼. 이런 태도가 옳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